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시작의 책인데 이 시작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는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창조주다, 이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국과 재림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해봅시다. 천국, 재림. 성도의 종말가는 천국이나 재림이나 결국은 재림 때 주님을 만나거나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우리 성도의 신앙의 마지막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주님 재림 때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얼굴을 보든지, 아니면 주님 또 예배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국과 재림, 천국과 재림이다. 다시 한번 천국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도 반드시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은 그 마지막 장은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럴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은 재림 약속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록 연대는 AD 한 95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AD 100년 잡고 지금으로 말하면 약 1900년 전이죠. 기록 연대가 볼 때는. 그동안에 약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과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고, 우리도 이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자, 볼펜을 드시고 줄을 칠 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1장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줄을 치시면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줄을 치셔야 돼.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의 제목은 무슨 계시록입니까? 요한계시록인데, 성경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인데 실제 계시록은 누구 계시록입니까? 예수의 계시라. 사도 요한이 성경을 5권을 썼는데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행전을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성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뭐냐? 요한 1서, 2서, 3서는 예수 바로 믿고 이단을 이기고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이기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진실된 이런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 1, 2, 3서에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가 이 요한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그 무인도 섬에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반모 섬에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놀랍게도 몸은 반모 섬의 동굴에, 몸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엎드려 있지만은 그 영혼은 놀랍게도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광의 주를 만나고, 이 놀라운 하늘 그 세계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놀랍게도 천국을 다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기록하라 한 것을 요한에 기록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계시인데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줄을 쳐봅시다. 자, 해봅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특별히 말씀을 첫째 뭐하는 자, 읽는 자,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 왜냐?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결국은 누구 앞에 선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복의 그런 자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쭉 나오다가 예수님은 쭉 나오다가 5절 밑에 보니까 5절 제 밑에 보니까 그의 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그 줄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다른 말로 자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뭘 얻었으면, 죄에서 자유가 얻은 것은 예수님의 무슨 값으로? 피값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라. 죄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은 거죠. 그래서 아주 중심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이 말씀을 3절에 뭐하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자냐, 5절 제일 밑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뭐라고요? 해방,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자,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7절에 한번 보니까 7절을 동그라미 마시고 7절은 동그라미 마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미 요한 마태복음에도 주님께서 이미 지상에 계실 때도 말씀한 거 기억나죠?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그러면서 오늘 자, 이때에 7절에 제일 밑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맨 밑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애곡하는 것은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는 이미 벌써 들림을 받은 거라.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밭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고 맷돌을 두 여인이 돌리고 있다가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다 화를 받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전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물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지금 주님 재림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바로 자기 자신이 압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안다니까요. 내가 지금 세상 떠나도 천국 간다 못 간다 바로 안다니까요. 나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주님 재림 나팔 소리 퍼지면 글쎄 내가 올라갈지 못 올라가는데 못 올라갑니다. 신앙은 확실한 겁니다. 성도님들, 희미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천국 죽어봐야 알겠는데 못 갑니다.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간다 합니다. 미국을 갈 수 있겠어요? 미국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미 여권에 비행기 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만 가면 어떻습니까? 시간 되면 바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패스해서 자기 좌석 예약돼 있죠? 다 우리 비행기 타고 우리가 가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이 사람은. 근데 표가 없다. 미국 갈 수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말을 못하지. 표가 없는데 성경에 재림의 표, 천국의 표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확실한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님들, 믿음이 뭐냐면은 마음에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못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 그 사람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그 신앙은 확실한 거다. 희미하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님 오실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질 밑에 애곡하며 통곡을 한다. 그러나 이미 들림받은 우리들은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뭡니까? 알파는 처음이고, 그리고 오메가는 나중이라. 전에도 있고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시제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하나님만 죽음이 없고 하나님만 썩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라. 사람은 오늘 지나면 오늘이 또 어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시간 따라 다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고 오메가가 되고, 그리고 또 전능한, 능치 못하시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1장에 좀 더 중요한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자 9절에 보시면 9절 밑에 보니까 반모라 하는 섬 그거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고, 거기 한번 줄을 쳐보세요. 따라합시다. 반모라고 하는 뭐라 그랬어요? 섬이라 그랬죠. 이 반모라는 섬을 저희 우리 노예 목사님 사모님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이 반모라는 섬이 즉 어디냐면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 거기가 아테네, 거기서 배를 타든지 아니면은 터키라는 곳에서 에베소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든지, 그래서 가면은 한 2-3시간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울릉도 같은, 그래서 이제 이런 섬을 만나요. 섬. 그래서 그 섬을 가는 이유는 하나, 요한의 계시 동굴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의 계시 동굴. 그 요한이 그 기도하는 동굴이 있죠. 자, 다시 한번 9절에 보니까 반모라는 섬에, 그런데 장소가 나왔습니다. 반모라는 섬에. 그리고 10절 또 줄을 치실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작. 주의 날. 시작. 주의 날. 언제 하늘문이 열렸다고요? 주의 날에. 이 줄을 쳤어요. 어디서 하면은 9절 맨 밑에 보니까 어디에서? 반모라는 섬에서. 그리고 언제? 주의 날에. 그러면은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줄 쳤죠. 그 다음에 줄을 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할 때? 목적이 나오는데 무엇이 할 때? 성령의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줄을 치셔야 돼. 성령의 감동 되는 동시에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누구 음성입니까?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느 날에? 주의 날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주의 날을 사모하잖아요. 주의 날에 모여서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 7교회가 11절에 나오죠. 7교회가 나오죠. 성도님들, 7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딱 3등분, 이 세 종류에 다 속해요. 해볼까요? 죽은 교회, 그 다음에는 병든 교회, 그 다음에는 건강한 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가 이 세 교회에 속해 있고,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 세 교회에 속해 있어요. 죽은 교회는 살려야 되고, 병든 교회는 치료해야 되고, 건강한 교회는 계속 충만한 가운데 그 선한 일을 많이,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7교회 11절에 보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나오죠. 이 7교회 가운데 죽은 교회가 사대 교회라. 사대 교회는 예배는 드리고 사람들 모이는데 예수님이 진찰해 보면서 죽은 교회라 그래. 죽은 교회라 그래. 의사가 청진기에 갖다 대면서 건강하듯이 교회 머리든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딱 보더니 이 사대 교회는 지금 죽었다. 회개하고 살려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전부 다 병든 교회라. 치료해야 된다. 회개하고 치료.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2개 나와.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칭찬을 받아요. 오늘 우리 수원소망교회는 교회 머리든 주님께로부터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2교회에 칭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서머나 교회는 믿음이 강해가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또 칭찬을 받은 줄 믿으셔야 돼. 그리고 수원소망교회고 믿음이 강하든지 사랑이 아주 충만하든지 이렇게 무인가 아주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이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음성은 들렸는데 누가 말하는가를 보려고 12절에 사도 요한이 지금 몸을 돌이키니까, 지금 보니까 12절 돌이키니까 줄을 한번 쳐볼까요? 7 금초대 한번 해봐요. 7 금초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뭡니까? 7 금초대가 보였죠.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것이 뭐가 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게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자, 그 다음에 지금 쭉 말씀한 것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 7별을 한번 줄을 쳐볼까요? 7별. 조금 전에는 7 뭐가 봤다 그래서 7 금초대 기억나죠? 그러니까 7은 2개가 나오네. 하나는 7 금초대, 하나는 7 별. 아하, 7이라는 말이 나오고 7. 자, 7 교회, 7 금초대, 7 별.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보면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 예수 얼굴 영광이, 그 다음에 해같이 빛나는, 여기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빛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17절 주목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제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가 볼 때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그 다음에 하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천국에서 지금 처음 만나잖아요. 만나는 순간 사도 요한은 어떤 자같이 되었습니까? 죽은 자같이
죽은 자같이 지금 된 거예요.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가리켜서 주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 광채의 영광에 압도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가면 첫째 주님의 광채에 압도를 당한다. 죽은 자처럼 엎드러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자가 없어요. 천국은 해달 별이 없고 주님의 광채로 환하게 영원토록 비치는 곳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주님과 친하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요한이 주님과 친하겠습니까? 요한은 제자니까 얼마나 친했겠냐고. 이미 지상에서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서로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 그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반갑겠냐고. 그런데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을 간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셔야 돼. 이걸 아는 사람은 큰 소리를 안 쳐. 주님의 피공로로 천국에 가면은 얼굴 못 든다. 이전에 혹 기억납니까? 사극을 보면은 왕 앞에 머리를 덮디까 못 덮디까? 용안을 못 쳐다봅니다. 옛날에 보면은 용안을 못 쳐다본다고. 왕의 얼굴을 못 쳐다본다고. 예수님 만왕의 왕인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그 발에 엎드려서 17절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엎드려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광의 압도를 당한다. 영광의 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보십시오. 오른손으로 손을 대고 주님 하시는 말씀 따라합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검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이게 줄을 치신 말씀이 나왔습니다. 맨 밑에 7별은 시작.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이 뭐냐? 7교회의 목회자들이라. 목회자는 자동차로 말하면 뭘 맡았습니까? 운전을 맡은 거라. 운전 한 사람 안에 그 탄 사람들의 목숨이 전부 다 달려 있는 거라. 2단이 앉아 운전하면은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겠죠. 진리의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운전을 잡으면은 천국으로 인도하겠죠.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전부 다 구덩이에 지옥불에 떨어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진리가 없어. 근데 전부 다 어때요? 목회자가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도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혼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녀들로 볼 때는 복이 믿음의 좋은 경건한 부모를 만난 것이 복이라면 성도들은 깨어있는 좋은 목회자를 만난 것이 말세의 큰 복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참 복이고 좋은 목회자를 만난 것도 복이고 목회자로 봐서는 또 충성된 성도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이게 만남의 복인데 이 만남의 복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도님들 만남의 복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와 자녀들이 이 만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7별은 7교회 사자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지금도 목회자들인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쓰시는 7배를 붙잡는 것처럼 주님 붙들고 쓰시는 종들이 진리의 종들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 촛대가 나오죠. 7 촛대는 7 뭐라 그래서 7
교회라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촛대의 사명이 뭡니까? 촛대의 사명이 불을 밝히는 거.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죠. 교회 촛대의 사명이 불을 밝히는 거. 예수님 말씀,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죠. 빛이 어둠에 밝힌다 그랬죠. 일곱 촛대라 그랬죠. 이 촛대는 뭡니까? 바로 어두운 죄악 세상에 어떻게 진리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죄악의 어둠에 홍수에 떠내려가는 이 많은 지옥으로 떠나간 사람들에게 진리의 불을 교회가 불을 밝혀서 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곳이 교회로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가 촛대가 불이 꺼지면 안 돼. 불 꺼진 이 촛대는 어둡죠. 불이 밝혀져 있어야 권한 것처럼 교회는 기도의 불이 밝혀 있고, 항상 교회는 늘 진리 안에서 늘 불이 밝혀져 있어야, 권하게 불이 밝혀져 있어야 교회적인 사명을 밝게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일곱 별이 나오는데 일곱 별 사자들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늘 깨어 있어서 주의 손에 붙잡혀서 깨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빛을 밝히죠. 촛대가 빛을 밝히는, 목회자는 또 살아있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목회자도 살고 교회도 살면 서머나 교회, 빌레델피아 교회가처럼 다 목회자와 그 성도들이 칭찬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날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되어야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다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이 이것을 깊이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걸 딱 지금 1장이 오늘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만 한 번 더 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마무리 보십시오. 1장이 중요합니다. 1장이 자 다시 한번 1장 1절에 누구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랬죠. 예수님의 계시인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3절에 이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많이 읽어야 되겠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할 때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이 먼저 1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22장으로 되어 있는 거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세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은 천국이 믿어지고 재림이 믿어지고 믿음이 벅차게 강하게 믿음이 지속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계시라 1장 1절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는 것은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거. 때가 가깝다. 주님 만날 때가 가깝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한마디로 우리는 5절 제일 밑에 예수 피로 우리는 해방받은 자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다.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돼. 해봅시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받았습니까? 할 때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해방 자유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의 피. 그래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육하 원칙에 먼저 지금 누가 할 때 5절에 요한, 나 요한이 이제 어디에서 하면 9절 제일 밑에 보면 어디에서? 밤모섬에서 어디에서? 어느 날에? 언제? 주의 날에 바로 오늘날 주일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한 주간이 월화수목 금토 주일 있죠. 어느 날이 제일 중요합니까? 주일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달력을 보면은 월화수목 금토하고 주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이 먼저 있고 월화수목 금토가 있습니까? 언제 뭐가 먼저입니까? 달력을 보면은 일이 먼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일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주일이라 그래. 주일. 저는 기차 통학을 했기 때문에 열차 통학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객차 있죠. 객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통학을 하는데 앞에 기관차 알죠? 기관차. 이 기관차를 뭐 그냥 쉽게 불차라 그래. 불차. 이 기관차가 용량을 다 끌고 갑니다. 이해가 되죠? 디젤로 끌고 갑니다. 객차는 아무리 많아도 갑니까 못 갑니까? 엔진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 타고 가야 되는데 600명이 지금 타고 지금 진주로 30리를 가서 어떤보다 학교를 다 가야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꽉 차가지고 가는데 조금만 가다가 이기고만 기관차가 고장났네. 진주에 연락해서 진주에서 기관차 하나 앞에 기억 하나 이해가 되죠? 하나 그 하나가 빨리 와야 돼. 그래가지고 사천까지 빨리 와가지고 저기 가서 또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벌써 이거는 떨어져 나가 있고 이거 가다가 지지지도 와가지고 지그득 채워. 그다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그때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중일 때 이거 객차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주일이 무슨 차라고? 기관차라. 월화수목 금토는 뭐가 없으면은 주일날 은혜를 못 받으면 월화수목 금토 세상에 못 이깁니다. 우리는 주일날 은혜를 빵빵하게 충만하게 받아야 월화수목 금토를 넉넉히 이길 줄 믿으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주일날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일주일마다 계속 난다. 이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주유소 기름 가득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서 월화수목 금토를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을 볼 때마다 주일날이 무슨 차라고? 기관차라. 기관차. 오늘 수요일날 중간쯤은 달려왔네. 수요일날 오늘 예배 드리는 자나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에 드리는 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재림과 천국이다. 나는 재림을 믿노라, 천국을 믿노라. 살아있는 신앙이라. 아직도 재림이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지는 것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9절에 보니까 요한이 어디에서 밤모섬에서 10절 언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오늘 어떻게 가장 큰 목적이 뭐냐니까 바로 주의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7교회 편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특징은 7교회를 살리기 위함이라. 죽은 교회는 살리고 병든 교회는 고치고 잘하는 교회는 그대로 계속 살리고. 그래서 교회 머리 된 주님께서 교회를 다 살아나고 교회가 다 목회자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가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지요. 천국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에 오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압도를 당해.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여기 17절에 와서 볼 때마다 성도님들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어떤 제자도 그리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라니까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예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제일 친한 제자가 요한이라니까요. 요한이 제일 친한 제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으면은 오늘 우리는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기쁨으로 포옹을 해야 돼. 근데 어때요? 기쁨으로 주님을 포옹하고 앉는 게 아니라 죽은 자처럼 짝 뻗어 그냥.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엄청난 해보다 빛나는 그 엄청난 광채에 바짝 압도를 당해서 엎드려져 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가면 압도를 당해야 안 당할까? 벌벌벌벌 떨고 당하겠죠. 그러면서 천국에는 반드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기념책이 있어. 생명책은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온 거고, 기념책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놓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이, 그걸 보고 상을 받겠죠.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 불못에 떨어져 버리고, 천국에 온 자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기념책에 우리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해 놓은 거 다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오늘 주님께서 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라 그랬느냐? 일곱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라 그랬다고요? 일곱 교회를, 오늘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지상의 교회를 기도할 때에 이 지상의 교회가 전부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교회가 다 살아있는 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구제하고 선한 일을 주의 이름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는 살아있는 거고, 죽은 교회는 기도도 없고 뭐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아무 어떻게 이게 개울가에 가보면은 조그마한 송사라도 사람들 치고 올라가는데, 죽은 교회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내려가는 거 봤죠. 살아있는 자는요, 아무리 안 돼도 할렐루야 주님, 누워 잘 때도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주님과 교통이 늘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된 사람은 무전이 안 돼. 통신이 안 된다고. 조금이라도 배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하고 전화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그래도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은 기도도 없어. 기도도 없고 그냥 뭐 자고 깨고 밥 먹고 누구 만나고 해도 기도가 없고, 이런 것은 다 신앙이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린 사람. 전부 다시 충전해서 살려서 기도도 살아나고 찬송도 살아나고 모두 다 감사 아멘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야 돼. 다시 한번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결론이 뭐냐? 목회자도 일곱 별, 목회자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일곱 촛대 교회도 불을 밝혀야 된다. 전부 다 목회자도 살고 성도도 살고 해서 교회가 살면 그 지역을 살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진다는 거.